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레갑 족속, 레갑 종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레갑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레갑 자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레갑 자손은 어떤 민족일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레갑 자손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지파들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해서 우리가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레갑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셨는지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배경은 에레미야서 35장과 36장에 나오는 시대 배경은 요야김 왕 때입니다. BC 608년경부터 598년경 사이에 요야김 왕이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5장과 36장에는 요야김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앞에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던 시대는 시드기야 왕 때 일이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일은 598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586년까지 그때 일이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요야김 왕 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지금 와서 다시 꺼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이해할 때 기왕이면 시대적인 구분을 좀 둬서 시대적인 연대별로 순차적으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35장과 36장에서는 지나간 왕의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왕 때 이야기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시대와 우리가 그 때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들이 그때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와 요야김 왕 때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 성경은 똑같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해. 시드기야 왕 때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요야김 왕 때도 그랬고 똑같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는 진짜 힘듭니다. 옛날에 이때 성경에 나온 시대와 우리 시대는 지금 다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데 우리는 정말 어떠한 문명에 사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그때나 300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너희는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는 나의 말을 불순종하고 있고 너희는 타락하여 살고 있잖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시대나 지금 때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레갑 자손처럼 살아야 해요. 지금 이 시대나 그때 레갑 자손이 있었던 그때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레갑 자손의 일은 그때 옛날 일이 아니라 이 당시가 BC 600년경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의 일이 나의 일로서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로서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레갑 자손에게 너희는 이 레갑 자손들처럼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이 말대로 살아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선조 요나답의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레갑 자손은 그러면 어느 족속에서부터 나온 족속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5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관 종족과 수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개인 종족이다. 무슨 종족이요? 개인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누가 겐 사람이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고. 자,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드로는. 그러면 우리가 알 때 모세의 장인은 밖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가 개종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이 겐 종족 사람들 그리고 이 이드로의 자손들이 이드로를 따라서 그리고 또 성경에서 호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를 모세의 아들로 비추기도 하고 또 모세의 처남도 비추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드로의 자손,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 호밥과 그 이후의 자손들, 겐 종족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와서 살아요? 이스라엘 종족 가운데 같이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이방에는 버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방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본인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이 원래 아니었고 이 사람은 이방 종족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도 성경에서 보니까 어느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도 겐 종족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이 이드로의 그 가문에서 이렇게 이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방인 출신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전에 2장 55절에서 겐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역대상 4장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역대상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서 한 장 차이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조차도 바로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이 겐 종족 속에서 레갑 족속이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레갑 자손이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나올 때도 그 레갑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나오거든요. 레갑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나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신기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또 근데 동일하게도 그들은 또 다른 것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건 첫 번째, 이 레갑 족속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고, 그리고 레갑 이 자손을 지금 자손에게 너희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보면은 그 사이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정말 강팍했고 완악했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따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아주 그냥 온 국토가 북이스라엘이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음행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 왕과 왕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누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면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예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러 갈 때 누구를 부르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때 예후가 부른 사람이 여호나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답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요나답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킨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되게 결단력 있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정말 개혁을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자고 해서 불러들인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후가 아합 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으켰어요.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누가 왕이 돼서 예후가 왕이 됐습니다. 자, 예후가 왕이 됐어요. 근데 같이 종교개혁에 같이 함께 힘을 보탰던 사람 누구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가장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에게는 무엇이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돕는 겁니다. 그걸 지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미국의 지금 대통령 대선을 지금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지금 너무 나이 드셔서 바꿔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지지하겠어요? 본인들한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가장 대주주께서도 당연히 그걸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가 보냈을 때 테슬라가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나 통치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게 뭔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지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예후가 왕이 됐다고요. 그러면 요나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답도 그에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신기하게 예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나답이 예후한테 내가 널 돕지 않았냐 나에게 무슨 가축을 주라 금부치를 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떠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스기야 왕같이 아니면 요시야 왕처럼 그 길을 갔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가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가 뭘 했죠?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안식일 때마다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고자 북이스라엘에서 뭘 만듭니까? 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말에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불패하게 되죠.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산당을 세우고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것과 별반 차이 없이 그도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요나답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실패한 거죠. 종교개혁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근데 요나답이 봤을 때 사람을 의지할 게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약 3년 동안 이미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북쪽과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도 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위쪽은 공산 사상에 접해있었고 일단 남쪽은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오면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일제 강점기를 살던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시대가 싫었으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고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안 내려오려고 했지만 근데 북쪽에서 살다 보니까 분명히 본인들이 배급 사회고 또 동일하게 다 잘 살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재산을 다 몰수해 가는 겁니다. 모든 집과 땅과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감자와 옥수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었던 분들은 내려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뺏기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장로님 그때 왜 내놓으셨어요? 북한도 좋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런 것을 알고 아니다 싶어서 내려왔대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내분이 안 내려와 있어서 다시 올라가서 아내를 데려갔더니 아내분이 이미 남쪽으로 갔단 말 듣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니까 휴전선을 그때 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셨는데 그 기적이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아니다 싶으니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서는 거죠. 아니다 싶은 거. 이건 아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요나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예후가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 다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 따라 들어왔을 때 그 당시처럼 이 땅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나눠져 있지만 이 땅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땅으로 만들 줄 알았더니 예후가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하고 변명을 한 거죠. 아니다 싶은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들을 자손들에게 말하는지 여러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가 왜 예후 당시에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으면서도 예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신앙 상태로 그 자손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정신을 맑게 하라는 겁니다. 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겠는가 당시에 운영된 이럴 수 있죠. 근데 요나답은 자기 자손들이 혹여라도 단 한 사람도 실수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 잘 살아왔는데 연예인들도 그렇고 다 잘하다가 한 번에 딱 실수로 그냥 집 앞이니까 핸들 잡고 가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그 인생이 되게 난처한 상황에 몰릴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는 거죠. 포도주를 왜 마시지 말라는 겁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성 어떤 수면제나 어떤 약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학교에서 판매를 하고 사고 팔고 이런 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 자손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제력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어떠한 그런 포도주나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으로부터 거기에서 기쁨을 얻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 짓는 게 뭐 문제입니까? 집을 짓는 거, 집을 사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레갑 자손에게 요나답이 말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이 땅에서 이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갑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집만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은 정말 어디에 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파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레갑 자손들은 이사를 하는데요.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살았노라. 자, 여러분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자,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남쪽으로 피해야 돼요. 그렇죠? 남쪽에서 누군가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북쪽으로 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디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민족입니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남유다의 그 변방에서 살고 있었던 레갑 자손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가장 나을까요? 밑에 이집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대 너희는 나라에 있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는데 너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머무르면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레갑 자손은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위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피해서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건데 어디로 가요? 오히려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요. 만일 서울에만 교회가 있다고 쳐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서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레갑 자손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웃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죽어도 우린 주님 곁에 죽겠다. 죽어도 주 위에서 죽고 살아도 주 위에서 살겠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겠다.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날 때 우리는 살 길을 찾아 헤매거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머리를 먼저 굴려서 우리의 살 길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족속으로 살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도 레갑 자손처럼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요나답이 파종하지 말았는데 왜 파종? 여러분 뭘 심고 안 심고가 왜 무엇이 중요합니까? 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안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농사꾼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제 심어놨거든요. 벼농사에서 막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지금 내려가면 그거 수확 못 하잖아요. 또 수확하려고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혹시라도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예후 때처럼 예후가 변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후 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바란 것은 레갑 자손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유목민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옮겨라고 하시면 그 즉시 옮기는 겁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신속한 결정,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 때문에 파종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땅에 소망을 두고 뭔가를 바라고 있으면 옮기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를 그곳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포도원을 가지지 말라는 거입니다.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요나답은 아합 왕이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대신 죽여주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안겨줍니다. 그래서 아합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네가 그처럼 죽을 것이다. 걔들이 죽으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정말 큰 예언처럼. 당시에 포도원을 왕이 갖기를 바라는 것처럼 포도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이 소유욕 같습니다. 사람들이 소유욕이 지나쳐갑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미국 분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대 상황을 보니까 그 시대 상황이 점점 우리 인류가 이기적인 결정을 하더라. 너무 우리의 자국주의와
우리의 이기심 쪽, 우리 소유욕이 강해지더라라고 말씀.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강해졌어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시대를 여러분 반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가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욕이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기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이 이기심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인류의 하나의 또한 재앙이 될 수 있어요. 한쪽에서 이기심을 부리며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포도원이라는 어떤 소유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이기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챙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장막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임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며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습이 변모하셨습니다. 변화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엘리야 그리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주님 같이 우리 이곳에서 살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하는 말은 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몰랐다. 그러니까 은연 중에 본인이 정신없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정신없을 때는 육체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거죠.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육체의 소유, 우리의 육체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육체의 결정은 뭐예요? 그냥 머물고 싶다. 이곳이 좋사오. 여기가 좋사오.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겨울에는 추워서 잊어버리고 여름엔 더워서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장막을 우리가 같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뭐 집 짓지 말고 살라는 말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의 명령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으며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자손을 불러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게끔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는 그들을 왜 포도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감당할 믿음이 되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것을 본인들의 순결함을 지키는 이 믿음을 통해서 누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이 약해진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깨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연단하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후에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갑 자손처럼 요나단이 레갑 자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도 레갑 자손처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이드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 축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당시에 이 레갑 자손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게 될지 오늘 이 시대에
레갑 자손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대가 바로 그때와 같습니다. 아합의 때와 같고 이세벨 때와 같고 시드기야 때와 같고 요야김의 때와 같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소유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랑을 더하셔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